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울로 코엘료의 책 아크라 문서 8번째 시간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랑이라는 챕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포기하지 말기를, 사랑은 열쇠고리 맨 끝에 달린 마지막 열쇠다. 그 열쇠를 써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이 마지막 말에 여운이 남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열쇠를 써보다가 결국 지쳐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 아크라 문서를 통해 코엘료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포기하려고 했던 열쇠, 그 다음 열쇠가 바로 사랑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엘료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에 관한 주옥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니까 한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여인이 말했다. 사랑은 늘 내 곁을 지나가 버립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사랑이 하는 말을 들으려면 사랑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사랑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사랑에게 듣게 될 말을 두려워한다. 사랑은 자유롭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연인은 이러한 사랑의 특성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순종으로, 힘으로, 아름다움으로, 재산으로, 눈물로, 미소로 사랑을 유혹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스스로 대상을 유혹할 뿐 대상에게 유혹당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다. 때로 치명적인 덫을 놓아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별들이 제 궤도를 지키게 하는 이 사랑의 힘은 어떻게 이토록 창조적이면서 또한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주는 만큼 받는 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사랑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이지 교환 행위가 아니다. 모순을 통해 사랑은 커지고 갈등이 있어 사랑은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중요한 말을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말을 들으리라는 기대를 해선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억지가 개입되면 사랑은 의미를 잃고 태양도 빛을 잃는다. 벌과 함께하길 꿈꾸지만 벌 한 마리 찾아들지 않는 장미에게 태양이 묻는다. 기다리기 힘들지 않니? 힘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꽃잎을 닫아버리면 난 시들어서 죽고 말 거야. 마찬가지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 때로 외로움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외로움에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의 큰 목표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이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 때문에 눈물이 호수를 이루는 것으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눈물의 땅으로 가게 되더라도 눈물은 감출 수 없다. 울 만큼 울었다고 생각될 때도 눈물은 쉼없이 흐른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의 계곡을 오래도록 걸을 운명임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은 이내에 그친다.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을 계속 열어두기 때문이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내 마음에서 태양을 가져가고 어둠만 남겨놓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저 떠나갔을 뿐이고 모든 이별이 그러하듯 또 다른 사랑에 대한 희망이 내 마음에 들어차게 된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다가 잃는 편이 낫다. 통제 불가능한 힘의 신비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어떤 이는 나는 전에 사랑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 이번 사랑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문 앞에서 사랑을 쫓아버린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 자연은 신의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어 우리는 전에는 용기가 없어 혼자 속삭이지 못했던 말을 할 수도 있다. 줄곧 미뤄왔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니요 라는 말이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지 않고 입 밖에 낼 수 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매 순간이 다르고 그때 나름의 괴로움과 환희가 있기에 사랑에 대해 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잊게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으면 크게 노래하고 사랑하는 이가 가까이 있으면 시를 속삭인다. 그가 우리의 노랫소리나 속상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주를 향해 눈을 감고서 너무 어두워 라고 불평하지 않는다. 빛이 우리를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일부이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고 두려움 없이 순응한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찾던 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려 하고 똑같은 불안과 열망을 경험하는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은 구름으로 형태를 바꾼 물과 같다. 하늘로 올라간 물은 높은 곳에서 만물을 내려보다가 어느 날 지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안다. 사랑은 빗방울로 형태를 바꾼 구름과 같다. 지상으로 내려온 물은 들판을 적신다. 사랑이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사랑은 한낱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다가가 의미를 부여할 때까지 사랑은 그저 단어일 뿐이다. 포기하지 말기를. 사랑은 열쇠고리 맨 끝에 달린 마지막 열쇠이다. 그 열쇠를 써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자, 다른 챕터 때도 그랬지만 오늘 이야기 중에도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만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이지 교환 행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혹 감사를 바라지 않고 준 선물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의식을 하고 또 마음다짐을 해봐도 교환 행위 없이 뭔가를 주고받는 건 영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나와 같은 반응을 상대가 보여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랑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이지 결코 교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먼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냐면 코엘료가 얘기했듯이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어 내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나를 깊은 나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코엘료는 이 아크라 문서를 통해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다가 잃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버랩이 됐던 영화가 뭐였냐면 2003년에 개봉한 오래된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잭 니콜슨이라든가 키아누 리브스, 또 다이앤 키트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어머니와 딸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시 그 모녀의 대화를 읽어드리면 딸,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사랑에 빠졌어. 멋지지? 나도 배워야겠어. 쉽게 만나고 쉽게 끝내는 거. 딸, 엄마, 이렇다고요. 내가 뭘 했어요? 마음을 지키랬죠? 엄마, 너 그 이론 정말로 믿니? 상처받는 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딸, 시도할 가치는 있죠. 엄마, 들어봐. 혹시 상처받을까 무서워서 평생 사랑 안 할래? 돌아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살 순 없어. 딸, 그럼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해보렴. 너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와 난 닮았어. 난 누구에게 마음을 줘서 최고로 행복했어. 딸, 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엄마, 알아. 그리고 이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대체 뭘 망설이는 거니? 코엘료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동일합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결국 사랑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그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 글귀로 마칠까 합니다. 인생의 큰 목표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아크라 문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